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48장에서는 이제 12지파에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땅의 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1절에서 오늘 8절,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7개의 지파와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7지파는 가장 북쪽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7지파의 그 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거룩한 구역,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물로 드려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실패나 또 인간적 어떤 서열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균등하게 그 영토를, 그 지경을 바로 분배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분배하시고 난 연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개의 지파 가운데 먼저 7개의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먼저 오늘 7개의 지파의 어떤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7개의 지파,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7개의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지경을 버리고 북쪽 땅으로 올라가서 그 자리를 잡았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처음 출애굽에서 여호수아의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단 지파는 지중해 그 바닷가 지역의 서쪽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만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른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북쪽 지경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1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막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북쪽에 해당되어지는 그 땅을 다시금 이 단 지파에게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서쪽의 땅이었었는데 그 단지파가 찾아간 그것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찾아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단지파에게 다시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또한 오늘 단지파뿐만 아니라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까지 어떤 지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기업으로 받을 만한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이 그리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속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한,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7개의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유일한 한 가지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7개의 지파의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시고 난 연후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이제 유다 지파 그 밑에 거룩한 예물,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12지파의 땅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이 땅은 예물의 땅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었었는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25,000척을 측량했고 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10,000척씩 이렇게 사방 25,000척 만척의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그 모든 땅의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 것이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구분하고 그 땅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물로 드려진 그 땅 중심에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7개의 지파를 말씀하고 난 연후에 다시 뒤에 보면 5개의 지파를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은 각기 사방에 3개의 지파씩 배치하고 난 연후에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안식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되어지면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중앙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두었습니다. 즉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의 삶의 중심도 오늘 성소를 그 거룩한 땅의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도 곧 하나님, 우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이 혹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나 내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혹은 사람이나 어떤 지역이나 이러한 것들이 혹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 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예물로 드리는 땅을 그의 중심에 두고 성소를 그들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 중심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중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서 보면 그 중심에 성소를 두고 그 드려진 거룩한 땅에 바로 사독 제사장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독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이 땅을 돌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왜 사독 자손에게 이 땅을 돌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1절 보니까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들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자, 사독 자손들은 그릇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이 행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또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릇되이 행하였었어요. 즉 그런데 사독 자손들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것은 곧 사독 자손들이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 일, 친구들 아니면 중요한 날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행여 우리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정 위해서, 내가 이 날짜 위해서 이렇게 타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되이 행하였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릇되이 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가지고 타협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괜찮겠거니 생각했었던 이런 타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독 자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좀 그릇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독 자손들이 그릇되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모습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진리와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사독 자손들이 그릇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 보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사독과도 같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독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